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아멘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유래를 잠깐 설명할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1607년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탄압을 하니까 신앙 좋은 청교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도 많이 당하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13년을 기다려요. 탄압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근데 탄압은 더 갈수록 극심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해서 1920년 4월 5일 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이름이에요. 180톤 되는 뭐 조그마한 배죠. 180톤. 그 배를 146명 청교도들이 타고 출발을 해요. 무작정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400마일을 항해를 해요. 대서양을 건너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11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 26일 날 이제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지금 그 보스턴 지역, 필라델비아가 있는 그 동부 지역이에요. 뉴욕에서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항해를 했는데 이제 12월 26일 얼마나 추워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 기아, 질병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병도 걸리고 그래서 44명이 죽어요. 배에서. 그리고 102명만 살아서 이제 그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 이듬해지요.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민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당부터 지었어요. 제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첫째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당을 지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잘 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집을 지어요. 순서가 이래요. 교회, 학교, 집.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 수 있겠죠. 1623년 11월 29일 날 제일 먼저 그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제정해 가지고 지켰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점점 파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지키고 왔는데 1789년 11월 26일에 이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를 해요. 온 국민은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라. 올 수도 파고 다 쉬어라. 국경일은 노는 날이죠. 그래서 다 쉬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801년 제3대 대통령이 제퍼슨인데 이 제퍼슨이 신앙이 없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냐? 중단시켜라. 그래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추수감사절이 중단되니까 계속 나라에 이제 우환질고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러다가 1863년 16대 대통령 링컨은 여러분 워낙 유명한 분이라 다 아시죠? 이 링컨은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국경일로 선포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11월 넷째 목요일, 이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열흘씩 모든 공장은 문 닫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최대의 명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90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2022년이니까 100년도 넘었다, 그죠? 이 전통은 아주 좋은 전통이니까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미국이 지키니까 우리도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다? 성경에서 왔어요. 이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이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의 뜻이 뭐냐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크게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이 날이 바로 추수절이죠. 추수. 그죠? 그래서 수장절은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감사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푹신푹신한 침대 놔두고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치놓고 살았잖아요. 그 고난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7일 동안 일주일을 초막 생활을 해요. 조상들의 그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요 초막절이 바로 수장절이고, 이 수장절이 이제 오늘의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특별히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가 않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절기를 몇 번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4번 딱 지키는데 이 절기 잘 지켜야 돼요.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이 오늘의 뭐다? 땡스기빙 데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무슨 개? 진돗개. 그렇지. 우리 황장로님은 모르는 게 없어. 뭘 물어보면 딱 항상 정확하게 맞죠. 이게 풍산개요. 풍산개인데 누가 준 풍산개요? 김정은이가 준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때와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18년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때 받아와 갖고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2마리를 키웠죠. 왼쪽에 있는 놈이 수컷인데 이름이 뭐죠?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좀 밝아요. 송강이라 송강이 수컷. 오른쪽은 암컷 곰이. 그래서 요 송강이하고 곰이하고 사이에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이놈들이요. 6마리 예쁜 풍산개 새끼를 낳는데 2018년 11월 달에 태어난 강아지들이에요. 근데 이 개는
개는 임신기간이 한 60일밖에 안 돼요. 두 달만 임신하면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2달 9월 달에 받아가지고 11월 달에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개는 수명이 짧으면 10년, 길면 13년에서 15년까지도 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요새 이 동물 인구가 개를 키우는 애완견, 반려견이라 그러죠. 30%래, 30%. 3명 중에 1명이라. 638만 가구에서 1530명이 개를 키운대. 여러분 집에 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또, 둘, 셋, 넷. 그 집에 개판이겠네. 개를 키우면 좀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죠. 심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반려견이라 그러는 거야. 가족처럼 여기더라고, 개를. 우리나라에 지금 키우는 개가 602만 마리래. 602만 마리. 600만 마리가 넘었어. 고양이는 258만 마리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고 개를 키울까요? 개를 이렇게 돈도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를 좋아해요. 개 키우는 거를 아주 즐기고, 개를 그냥 자기 애는 걸리고 개는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가요. 애보다 개가 더 좋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냐?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알고 개는 배신하지 않는데 끝까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지키고 주인과 함께하고. 맞죠? 이 어리 때문에 개는 은혜를 안 돼요. 주인을 안 돼요.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서 그렇게 잘 섬기고 따르고 그러죠. 자기 주인 옆에 오면 막 으릉 하고 막 물고. 그래서 우리 저 정장모님은 맨날 개한테 물려요. 왜냐면 이 개가 전도사님만 주인인 줄 알고 장모님이 옆에 오면 막 으릉 하고 막 가까이 무릎 뿌리고 이래. 맨날 목사님하고 물렸어요 이러면. 그 개는 주인을 철저하게 지켜요. 맞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아니요, 좋은 말이에요. 개 같은 놈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너는 정말 개 같네.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안다 이 말. 개는 은혜를 알잖아요. 개는 은혜를 보답합니다. 배신 안 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개 같은 놈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나쁜 말이요? 개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이 나쁜 놈이요. 개만도 못한 놈은 어떤 놈이죠? 은혜를 모르는 놈.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놈이 개만도 못한 놈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사람은 개를 버려도 개는 주인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송강이와 고미를 버렸어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여러분들은 우리는 개보다 나은 놈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 배은망덕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몰라. 왜 인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럼 개만도 못한 놈이죠? 인사합시다. 혹시 네 아이가 시작.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또 있나? 요새 경유차는 다 서민들이 타는 차인데 경유값이 비싸가지고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요. 휘발유값은 떨어지고 경유값이 막 200원 이상 더 비싸니까 부담돼. 기름 넣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한 푼이라도 산 데 찾아다니고 물가도 너무 올라가지고 시장에 나가보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지금 얼마나 됐죠? 6개월, 1년 됐나? 6개월 넘었나? 10개월 됐나?
그 자꾸 전쟁이 길어지니까 또 러시아에서 에너지도 공급 안 해주지 이러니까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여파가 엄청난 거예요. 지구는 지구촌이라 지구가 한 마을이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 싸우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는 한 마을이라서 그래요.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얼마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도 보세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잖아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참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비극에 슬픔에 빠져서 애통해하고 이런 고통이 참 많았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재난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지.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에 풍년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오곡백과가 풍성해요.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리죠. 요새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자가용 없는 집이 없고요. 요새는 자가용 필수품이 어떤 집엔 2대씩 3대씩 돼요. 요새 유치원 애들까지 폰 들고 다녀요. 다른 나라는 폰 하나 갖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들까지 뭐 장난감처럼 갖고 다니. 폰이 없는 애들이 없고, 텔레비 없는 집이 없고,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요새는 세탁기에, 건조기에, 뭐 에어컨에, 뭐 가습기에, 뭐 냉장고도 몇 대나 돼. 김치 냉장고도 따로 있고, 거기다가 뭐 공기청정기에 뭐 얼마나 뭐 또 스타일러도 나와 뭐 흔들어 갖고 또 해주고, 집집마다 정수기 깨끗한 물 마시지. 청소기도 요새는 선도 없어. 무선 청소기. 우리 집에는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고장나서 버렸어. 안마 의자도 없는 집이 없고 다 안마 의자에 누워가지고 시원하게 만져주지. 세라젬도 우리 장모님도 세라젬 있다 하더라고. 우리 집에는 없는데. 뭐 얼마나 뭐 여유 있게 사는지 몰라. 그 대신 우리 집엔 장수 돌침대가 있어. 하여튼 뭐 풍족하게 이사를 가려면요 얼마나 살림이 많은지, 얼마나 짐이 많은지 이렇게 잘 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늘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잘났어 됐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기억하라, 이걸 생각하라, 그런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기억하라는 거는 생각하라는 말인데 영어로 think예요. think. 이 think에서 나온 말이 감사하라요. thank.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니까. 응원이 같아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옛날 성경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래 됐거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드리면서 살아야죠.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는 뜻은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 시작. 과거를 생각해요.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은혜는 뭐 물에 새기고 뭐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러면 안 되죠. 은혜를 우리가 돌에 새겨놔야지. 사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과거가 있어요.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화려했던, 초라했던, 누구나 다 과거를 갖고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좋았던 일보다는 안 좋았던 일을 더 많이 생각해요. 안 좋았던, 고생했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조상 탓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따지고, 또 손해본 거,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또 뭐 실수하고 실패한 거, 불행했던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서 기억하면서 불평해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좋았던 일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행복했던 일도 많았잖아요. 그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 백지를 꺼내놓고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 아니라 200가지, 수백 가지도 적을 게 나올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오늘 감하고 사과를 줄 테니까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러면 행복해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죠. 그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간단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구약의 3대 절기가 뭐였다 그랬어요?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한 날, 구원받은 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죠.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맥추절. 맥추절은 첫 열매죠. 이제 광야 40년 고생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여 지킨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 첫 열매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같은 명절이에요.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절이 맥추절.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아까 뭐라고 했다? 수장절이라. 수장절, 추수,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요. 그래서 3대 절기가 다 뭐다? 감사절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연말에 또 이렇게 추수하게 이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저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이 3대 절기가 다 뭐다?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뭐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줬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신명기 24장 22절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시작 종되었던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게 뭐예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은 과거에 노예였다. 노예. 종으로 430년이나 살았지 않냐. 그때를 생각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이 축복받고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에? 다윗도 얼마나 초라한 시골 목동 출신이었어요. 에?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진 왕이 됐지만, 과거에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목동으로 천한 신분을 가지고 고생할 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자 보세요. 시편 50편 22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면 축복받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찢으면 누가 건지겠어요? 건질 자 없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복받고 불평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인사하세요. 인사. 감사하면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현재를 생각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현재를 생각해. 지금 내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제일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복이지. 이 땅에서 뭐 복 받아봐야 뭐 100년도 못 사는 거 가지고, 100년도 못 사는 거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믿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 소속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자, 내가 살아있다. 감사하죠? 그날 여러분 이태원 안 간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이태원 갔으면 어떻게 그때 압사당할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가정도 있지, 남편도 있지, 아내도 있지, 자녀도 있지, 건강하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비교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하고 비교하면 자꾸 불평거리가 나와서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감사하게 돼요. 자꾸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 35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거 맞추시면 사과 하나 더 드릴게요. 누구일까요?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존 밀턴입니다. 1600년대 인물인데 영국의 시인이고 작가지요. 최고의 셰익스피어와 이렇게 견줄 만한 위대한 작가예요. 뭘 썼죠? 신라권, 복락원. 그런데 이 밀턴이 이 신라권, 복락원을 쓸 때 무슨 장애를 갖고 있었죠? 잘생겼지만 앞을 못 봐요.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뭐라고 감사했죠? 내가 못 보니까,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나는 못 보니까 다 작품을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이런 장애가 저주가 아닙니다. 장애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요. 더 귀하게 쓰셔요. 장애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고 새 인생이 된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오히려 불평 안 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쓰게 하신 거예요. 신라권. 불의 명작이잖아요.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미국의 유명한 누구죠? 토머스 에디슨. 에디슨이 누구예요? 1800년대 인물인데 발명왕이죠. 미국의 발명가예요. 농기계에 관한 거는 우리 김 장로님 발명왕이죠.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야유회도 못 나오고 말이야. 감사한 일이죠. 막 이제 막 물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332개를 발명한 발명왕이라 이랬어요. 등록이 안 된까지 합하면 10만 개도 넘는데요. 그 중에서 딱 등록된 게 그렇고 더 큰 것만 1093개. 정말 발명왕 소리 들을만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밝은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전기를 발명한 발명왕이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은 무슨 장애가 있었죠? 에디슨은 무슨 장애가 있었어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귀머거리였어요. 귀머거리. 귀머거리니까 못 듣잖아. 못 들으니까 더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잡음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장애를 오히려 더 귀한 도구로 쓰시더라고. 이 자폐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특별히 뛰어난 은사가 또 있더라고.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수영을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입을 잡아 째고 웃으면서 즐겁게 사시라고요. 인사합시다. 뒤집어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버리면 돼. 자, 또 한 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PPT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 보여줄 수 있었어. 내가 말로만 하면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림을 보여주니까 더 실감나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킴 우웍스. 맹인성악가. 눈을 보니까 맹인처럼 보입니까? 맹인성악가. 빌리 그레암 전도단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집회할 때마다 이제 찬양하는 찬양사역자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분이 참 명언을 남겨서 나는 이분이 한 말이 마음에 그렇게 다 와닿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님이 나를 안내하는 사람은 100야드 앞이 아닌 바로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준다. 그의 말대로 한 걸음씩 옮기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렇죠? 멀리 볼 필요 없잖아요. 계단 있습니다.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눈앞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시작.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한다. 아멘. 그리고 내일 일을 왜 가불해가지고 그거 걱정하시느냐 말이에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내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만 조심조심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름텅이로 인도하시겠어요?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또 솔직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 일, 뭐 10년 후의 일 알아서 뭐 하려고.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주 준비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오. 자,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믿습니까? 이거 아시지요? 반주 한번 해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 아멘 아멘 사랑 속에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 주십니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일 걱정 내일 가서 하세요. 현재 있는 것으로 그저 자족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자족하고 욕심을 버리고 비교도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작. 뭘 생각해라? 미래를. 자, 과거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까? 그럼요. 맡기세요.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나라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정말 안심해도 돼요. 어제 아래 뉴스 보고 내가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빈 살만이제 어마어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요. 저 개인 재산만 2,800조 뭐 6천억 원이라나. 나는요 놀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놀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놀래겠어.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40조 계약하고 갔어요. 계약하고 가고 이제 무슨 도시 네옴시티인가 그 드라인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서울의 44배 되는 규모의 사막에 아주 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폭이 200m고 길이가 17km래, 170km래. 그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래요. 그 신도시를 만든대요. 전부 벽은 유리벽으로 높이가 500m. 여러분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가봤어요? 한 사람만 이해하네.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5m예요. 그럼 500m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이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를 그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게 이제 기업에다가 수주를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밝은 미래, 밝은 미래, 좋은 징조입니까? 이것만 돼도 우리 경제 살아납니다. 그것만 해도 경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다 붙들고 계신다니까. 뭐 토요일마다 우리 박 목사님은 강화문 가서 집회하는데 참 고생 많이 해요. 열심히 강화문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이 나라 절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요. 아멘. 항상 희망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세요. 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사람은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노인이지요. 내일 모레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발명할 때 한두 번 안 된다고 때리쳐봅니까? 끝까지 하고야 말지. 10번, 100번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꿈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없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꿈을 가지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믿음이요. 희망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환상을 보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마칩시다. 이제 추장이 아주 늙고 병든 어느 추장이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 사람의 후보를 뽑았어요. 그리고 숙제를 내요. 3명 후보를 세워놓고 눈이 덮인 저 산 너머에 가서 거기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후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저 산 너머, 눈 높인 산 너머 꼭대기 넘어가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한 송이 꺾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난초를 한 포기를 끊어 가지고 왔어요. 난초가 너무 보기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후보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너는 왜 빈손이냐?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세 번째 후계자 후보가 저는 더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 산 넘어 가보니까 얼마나 넓은 들판에 넓은 강에 목초지도 너무 좋고 장차 우리 부족이 살 곳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서 회복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저 산 넘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 비전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서 우리 부족이 가서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산 넘어 넓은 강이 있고 넓은 들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 세 후보 중에 이 추장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빈손. 부족의 미래를 본 거죠.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할렐루야. 자, 감사는요, 의심 많은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합니다. 내 불평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물 사이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 보면 안다? 감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꼭지점이 감사라 그랬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감사지요. 그래,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불평을 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매 불평해.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들적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죠. 마귀의 소나기에 장악이 돼버려서 그래. 우리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지키는 가장 큰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수준도 올리고 감사의 온도도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보답하는,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입으로도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세요. 축복 관리하는 비결이 감사예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의 것은 뺏어가지만은 감사하는 자의 축복은 지켜주셔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그릇이 커져요. 그럼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축복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숙제, 지난 주일날 내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해라. 매일 감사일기를